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냈죠? 오늘은 계단공과 12과를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를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사무엘서까지 오게 됐습니다. 오늘 사무엘서를 같이 할 텐데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말씀은 계단공과에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이 잘 읽어보면서 풀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지난주와 동일하게 사무엘서 전체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그 사무엘서에는 4명의 리더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엘리, 사무엘, 사울, 다윗 이렇게 4명을 통해서 사무엘서는 스토리가 진행이 되게 되는데 그 엘리의 경우에 첫 번째 특징은 엘리가 눈이 잘 안 보여요. 왜냐면 나이가 좀 많거든요. 나이 좀 많아가지고 노안으로 앞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또 하나는 몸이 조금 비대했다라고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맨날 엘리는 의자에 앉아 있어요. 엘리가 이제 눈이 어두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그 영적으로 믿음의 눈, 특별하게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것들을 보지 못하는 어두운 그런 상황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 사사의 또 대제사장의 위치에 있던 이 엘리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세계, 특별히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굉장히 답답하고 어두운 그런 상황들을 엘리가 눈이 안 보였다라고 하는 것과 동일하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엘리의 아들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엘리 아들들의 이름이 홈니와 비느하스예요. 이 두 아들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성경에서는 그들은 멸망의 자식, 무가치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두 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가볍게 여겼고 또 하나님을 굉장히 우습게 생각을 했어요. 물론 이제 그 아들들은 엘리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성전에서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일들을 하나님을 봉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하게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지한 자들,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그들은 악행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전에 봉사하고 섬겼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현재 우리에게 이제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겠죠. 교회를 다니고 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것, 우리가 행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곧 보겠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우리 영적인 세계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 없고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우리의 모습을 빨리 돌이켜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배우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려고 하는 의지를 드리고 그리고 또 영적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계를 이끌어가고 계신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게 되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두 번째, 사무엘의 아들들을 이제 볼 거예요. 사무엘 아들들은 사무엘을 이어서 사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실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엄청난 죄를 짓게 돼요. 특별하게 신명기 1장에서 보면은 재판할 때 외모를 보거나 혹은 귀천을 보면서 차별을 두지 말고 재판하라고 모세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무엘의 아들들은 뇌물을 받아요. 그러니까 재판을 할 때 돈을 받고 또 돈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보고 이 사람이 죄가 있다 없다라고 판결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불공평하고 부정하고 타락한 그런 아들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바로 사무엘상 8장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이스라엘의 대표되는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나와가지고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 우리에게 왕이 있어야겠다. 이방인처럼 왕이 있어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서 가장 금하는 것이 뭐죠? 바로 이방인처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나와요? 우리도 열방들, 그러니까 이방 족속들,
그들처럼 왕이 있다면 좋겠다. 왕을 세워달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디에서 사건이 발단됩니까? 바로 그 기점은 사무엘의 아들들의 악행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자녀 교육 실패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큰 죄를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네, 그 다음은 이제 사울 왕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죠. 네, 40년간 통치를 했어요. 사울은 암몬이나 블레셋, 모압, 에돔, 아말렉 등과의 많은 전쟁을 통해서 위대한 업적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의 생애에 있어서 두 가지 잘못된 죄를 범하게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사무엘상 13장에 나오는데 블레셋과의 싸움이에요. 블레셋이 3만의 병거, 그리고 기병이 6천, 그리고 백성들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작 3,000명, 이 3,000명이 모여서 이 대군과 맞서려고 하니까 어때요? 사람들은 기겁을 하는 거예요. 겁에 질려버리죠. 그리고 게다가 사무엘이 오지를 않아요. 빨리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사울은 굉장히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더군다나 백성들이 다 흩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합니다. 뭐죠? 바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버리는 거예요. 이 제사를 빨리 드리고 전쟁에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사무엘상 15장에서 이제 아말렉과의 싸움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말렉에 있는 아말렉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다 진멸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눈에 보기에 좋은 아까운 가축들이 있었어요. 이거 갖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이었다라고 추후에 변명을 하게 됐지만 그러나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 타당한 그런 변명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충정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순종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가 아니라. 그런데 사울은 제사를 먼저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 어떤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학교를 가게 되잖아요. 학교를 가서 공부하지 않는 거하고 똑같아요. 또 하나는 시험을 위해서 평소에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막상 시험날이 딱 왔어요. 시험을 보는데 그냥 자버려요. 그럼 0점이 나오겠죠? 근데 그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열심히 무언가를 하는 게 중요한 것보다 무엇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내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뭐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청매를 하고, 그렇죠? 지금처럼 예배도 드리고 공과 공부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깨닫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삶에서 순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다윗을 보겠습니다. 다윗 하면 이 화면처럼 골리앗과의 싸움이 가장 먼저 기억이 날 것입니다.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굉장히 다윗을 좋아했고요. 또 딸 미갈, 신하들, 백성들, 또 오늘날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인물이 누구죠? 바로 이 다윗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싫어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죠?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정말 다윗을 싫어했어요. 특별히 이제 시기하고 질투로 인해서 다윗을 이제 죽이기까지 싫어했던 인물이었죠. 사울이 죽고 난 후에 다윗은 유다 지파 사람들의 지지를 얻어서 유다 왕이 먼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전체 모든 지파 12지파의 왕이 된 것이죠.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게 있어요. 뭐냐면 바로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취해서 그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았죠. 수도로 삼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게 됩니다. 다윗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무척 사랑하는 사람이었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여러분도 교회 가고 싶죠? 네, 저도 교회 가고 싶네요. 함께 모여서 예배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것처럼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정말 사랑하고 좋아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간음한 사건으로 인해서 죄 아래로 깊숙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알겠지만 하루도 편할 날이 없이 온 집안이 쑥대밭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다윗의 밧세바 사건은요, 에덴 동산과 그 비슷해요. 에덴 동산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눈에 보였죠. 눈으로 봤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굉장히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러웠잖아요. 탐스러움이 생긴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땠어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이제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죄를 범했어요. 죄의 결과는 뭐예요? 사망이죠. 자, 다윗성에서 다윗이 누구를 봤어요? 네, 목욕하고 있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게 됩니다. 시각이에요. 먼저 보게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정욕. 그 여인을 탐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생긴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죄를 범하게 돼요. 죄의 결과는 뭐였어요? 임신한 그 아이가 죽게 되는 결과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다윗의 집이 나단 선지자의 그 이야기처럼 다윗의 집이 굉장한 어려움, 소용돌이에 빠져들어가게 됐다는 것이죠. 이처럼 죄는 무시무시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눈에 보는 거예요. 눈에 보는 거. 눈이 가장 먼저 빨라요. 눈으로 보면 이렇게 죄가 생긴다는 거예요. 네, 이제 마무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사무엘서에서 등장하는 4명의 리더를 살펴보았는데, 사무엘서 저자가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그 어떤 인간 왕 리더도 죄로 인해서 실패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평하고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이 인간 왕 리더로는 이루어낼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고대하는 게 뭐예요?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고대하고 기대하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공정하고 공평하고 정의로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고대하고 기대한다는 것이죠. 진정한 리더,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왕이 누구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혹시나 여러분이 죄를 범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들으시고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죄도 감춰질 수가 없어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받는, 그래서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요. 그런 삶 속에서 우리의 리더이신, 우리의 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시고요. 또 우리 다음 주에 영상을 통해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샬롬.